이 신랑 신부가 주례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례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목사님부터 덕담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예비 신랑이 신부 몰래 목사님께서 살짝 찾아가가지고 돈 봉투를 하나 싹 건넵니다. 미리 건네면서 목사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내일 혼인 서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혼인 서약 해야지. 그래서 혼인 서약 하실 때 끝까지라든지 죽을 때까지라든지 평생이라든지 이런 말은 좀 빼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말은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이 대꾸는 안 하면서 그것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주는 돈 뭉트를 싹 받아가지고 요즘에 다 챙깁니다. 일단은 이제 두 사람 간에 거래가 선사가 되었습니다. 혼인 서약할 때 그런 머리 바꾸릴 때까지 아니면 평생이라든지 죽음이 두 사람을 흘러먹기 전까지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무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랑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라든지 평생이라든지 이 말은 빼달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끝까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요즘 중간에 살다 보면 헤어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건 이제 서약을 좀 빼달라고 이제 이 신랑 될 사람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것이죠. 목사님이 일단 대꾸는 안 하고 돈봉투는 받아서 그중에 다 넣었어요. 그 다음날 이 신랑은 이제 목사님 돈봉투 챙겼으니까 그런 말 안 하겠지 하고 이제 혼인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 드디어 이제 서약 시간이 됐는데 서약을 하는데 이제 신랑은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궁금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신랑 아무개 구는 신부 아무개 양을 사랑하되 일주일에 2번씩 빨래를 할 것이며 매일 한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며 일주일에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신랑 감시할 때는 그 정도는 하지 그 정도는 하지 빨래도 맞벌이 부부 하니까는 일주일에 2번 빨래하는 건 내가 하지. 거기다가 또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음식을 준비할 것이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다. 맞벌이 하니까 배달을 밥하면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 약속한 거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죽음이 두 사람을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원래 죽음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이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어제 약속하고 전혀 다른데 죽음이 가면 죽을 때까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듣고 신랑이 그냥 막 얼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답 안 하면 결혼이 그냥 깽판 되니까. 그래서 머릿소리만큼 그냥 이해하니까 목사님이 나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크게 대답하세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크게 해야죠. 예,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신랑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니 어제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임 목사님이 바닥도 못들어 다시 건네주는데 사실은 말이야 어젯밤에 신부가 나한테 찾아왔었다. 신부가 찾아왔는데 자네가 준 돈봉투보다 훨씬 두꺼운 돈봉투를 들고 왔는데 내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 미안하니 돈봉투를 다시 보내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약을 합니다. 본인 서약을 하죠. 본인 서약을 할 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도 그것이 참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다투기도 수없이 다투게 되죠. 안 다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없이 다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 들려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서약을 해놓고도 오늘 약속을 해놓고도 그냥 금방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신앙생활로서 약속, 언약의 약속입니다. 뭐 도장 단축해도 눈에 보이는 도장 안 찍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누가 도장을 찍어줍니까? 성령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다 도장을 인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나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것이 도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사람은 때로는 지키지 않아요. 때로는 지키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가족이 더 좋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정치가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예수님을 배반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 천국까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 같다고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해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 요즘은 뭐 해칠 잘 안 합니다. 옛날에 회가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빼듯이 됐다. 무덤을 갖다 빼듯이 해놓으면 무덤이 깨끗합니까? 그 모습은 깨끗하지만은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송장이 들어있죠. 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조기죄들을 보고 해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모습은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 속에서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게 악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악하니까 그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들이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처음 시험을 가져왔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게 되잖아요. 성령. 베드로가 뭐라고 장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고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렇게. 우리 신령 속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충만하니까는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앞에 성령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남편 생각이 가득해야 되는데 남편 생각 가득하지 않으니까는 다른 남자 생각이 가득하니까는 남편 앞에서 거짓말하게 되고 남편을 속이게 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만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만 그냥 끔찍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속에 아내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들어있으니까 아내 앞에서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충분해야 될 것.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울 서신 특히 옥중 서신 중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충만 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충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다.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 그 자체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나타나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는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막 수천 명씩 세례를 받고 급속도로 부흥을 해요. 근데 12사도가 11사도가 그 많은 사람 수천 명 되는 수만 명 되는 그 교회들을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이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사도들의 일을 좀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근데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서 교회 일꾼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의 필수 조건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도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분별력,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원무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충만한데 도울처럼 김용욱처럼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수만 번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읽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는 순 거짓말이고 엉터리고 이건 엉터리가 억지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사람은 지혜롭게 성경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생활도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혜롭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돕고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되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지식만 충만하니까는 아는 것은 많아요. 똑똑하긴 똑똑해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지혜가 충만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만 교만해가지고 자기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오히려 싸움만 꽂히는 거죠. 싸움만 꽂히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으면 기도도 막 그럴싸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면 청산인 줄 알았어요. 아는 것은 막 박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장모님하고 싸우고 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소유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참으로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히브리 단어는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기술. 사람 살아가는 기술.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어요. 60이고 70이고 80이고 100살이고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는데 살아가는 기술이 없으면 100살을 살아도 못 살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기술, 그게 지혜예요. 지혜. 살아가는 기술이 없으면 인생이 헛살게 되는 것이죠. 부딪히고 지혜가 없으면 죽어가는 기술로 가득해집니다. 진정한 삶의 기술은 성령에서 볼 수 있으며 참 지혜는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험을 받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하고 지혜로운 자하고 저를 받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감탄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다는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원어의 뜻에 보면은 기머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머거리라는 뜻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어리석은 자는 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귀가 어두우니까는. 나의 말을 제대로 듣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걸 뜻대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을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로운 귀를 가져가지고 듣는데 그걸 잘 분별하는, 저게 옳은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옳은 소리. 뭐 우리가 귀에 들은다고 해서 다 옳은 소리는 나지 않습니까? 요즘요 유튜브나 뉴스나 보면은요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가짜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해야 돼. 잘 분별해야 돼. 정말 지금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세상은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그거 수없이 많이 들리는 완전히 뭐 소음, 공해입니다. 공해.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분별,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지혜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분별해야. 그 지혜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거짓에는 텅텅 비고 열매에는 지혜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걸 모세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부사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냥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진행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런 체질을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을 충만해 주셨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악독이 충만하면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칭찬을 듣게 된다. 오늘 3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자꾸 죄를 더 저지르는 사람이 있겠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하는데, 그런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 와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뭡니까? 일감이죠. 일감이 되는 사람이 참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이런 다른 조직에 가서도 내 말씀만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해요. 뭐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따지기는 그렇게 잘 따지고, 다른 사람 뭐 해놓으면 막 깽판 나버리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노예나 총회 가가지고도 막 법대로 합시다. 좋지요. 거의 은혜롭게 잘 넘어가려고 하면 막 법대로 합시다. 이러고 막 처음부터 다시 법 지켜야 되죠. 법 지켜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 지켜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법도 좀 부드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법도 부드럽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법이 참 문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법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총회에서, 지금 법은 안 그렇습니다만 전에 법에는 우리 총대가 모든 목사님, 모든 장로님 다 총대가 될 때가 있어요. 총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총회를 하려면은 이게 뭐 총회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다 모여야 이게 뭐 3분의 2가 모여야 되는데 3분의 2도 3분의 2가 3분의 2나 가반수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뭐 대부분 잘 모입니다. 잘 모이는데 이 장로님들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여야 되는데 다 모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총회 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와가지고 장로님이 바쁜 사람은 뭐 그런 사람들 뭐 평일에 주일도 아니고 평일날 월요일날 못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석이라도 제대로 내고 이러면 조금 빠지면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부당 결석을 해버리니까 뭐 총회에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총회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조금 모자라 몇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한 가방수에서 조금 몇 사람이 모자라요. 그래 막 그걸 그냥 은혜로 넘어가려고 그냥 누가 아무도 말 안 하고 뭐 알아도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아무도 그냥 그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총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건데 그냥 가만히 딱 한 사람이 목사님 뭐 서울 들어가지고 법대로 합시다 이러고 총회가 그냥 끝났고 점심 먹고 내려왔어요.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얘가 또 부산이고 가지고 다시 총회 다시 했다 아닙니까? 그때 막 연락해가지고 좀 제발하고 좀 와주십시오. 부탁하고 해가지고 부산 다시 총회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법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욕을 얼마나 그러면 기억합니다. 욕을. 그런다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른 게 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그 법 바꾸는데 제가 좀 주장을 해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좀 바꿔요. 그때도 선수 반대 억지로 넘어가는 판이었는데 법을 바꾸려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3분의 안 되는 목사님들 몰라가지고 3분의 2 안 돼도 됩니다. 이 요거는 헌법이 아니고 헌법적 규칙이라고 하는 이거는 가반수만 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좀 법 참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때로는 다해가는 밤에 콧바뜨리는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융통성 가니까 또 이게 마귀는 융통성을 참 잘합니다. 잘 이용을 합니다. 마귀는 융통성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또 법을 또 못 지키고 하는 또 그런 경우 생깁니다만 어쨌든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지혜가 충만하면은 오른쪽으로 융통성을 사용하지 나쁜 쪽으로 융통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거 완전히 이게 막 회의가 완전 깽판되고 엉망으로 될 법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그 회의를 무난하게 잘 넘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런 사람은 아니야 칭찬을 듣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아니야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충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울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분이 지금 성경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바울 기록이 많이 나오지 바나바 기록은 많이 안 나옵니다만 이 바나바는 기록이 없을 따름이지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바울 못지않게 바울하고 똑같이 휘어져가지고 양쪽 갈라져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따라갔다 보니까 성경 기록이 많이 돼 있을 뿐이고 바나바는 따로 두 사람 처음에 같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따로 나눠가지고 따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전도를 나가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기회를 많이 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 바울이요 한 숟가락 하거든요.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한 숟가락 해요. 그래가지고 저 마가 절대로 못 데려간다. 마가. 그리고 바나바는 좀 데리고 같이 가자. 지난번 저 마가가 조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많이 달라졌으니까 데리고 가자. 바울을 못 데려간다. 이래가지고 그때만 들어가라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이제 따로 헤어졌는데 어쨌든 이 바나바는 그만큼 착한 사람. 성경 보면 착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여지더라. 착하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바나바 옆에 사람이 큰 무리가 되어지더라.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또한 디모데도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합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있는데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칭찬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 칭찬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칭찬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특히 주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을 짓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짓을 해야 칭찬을 하죠. 칭찬받을 짓을 하지 않는데 무슨 칭찬이 있고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상급이지 상받을 짓을 해야 상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급. 칭찬받을 짓을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것도 참으로 좋지만은 칭찬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칭찬 듣는 일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교회 일을 맡길 때 이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에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부터 10가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일꾼을 세워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열심히 잘하고, 교회 헌금도 잘하고, 자기 직접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뭐, 건축 헌금 내고, 뭐,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보니까,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 보니까, 그분이 교회 권사님 됐어, 권사님. 그래서 뭐, 교회 자기 직접비 가지고, 시골에 집을 잡기, 시골에 한양 그쪽에, 한양 넘어가가지고, 서상이라는 곳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집 땅을 잡혀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전을 하고 하는데 건축비 많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막 아이고 뭐 대단하니까 그걸 막 투표하는데 막 그거 보니 권사님 됐어요. 권사님 되기 이전까지 저한테 그래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한테 얼마나 제가 뭐 전도사라도 목사님 제가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나이가 동갑이 되다 보니까는 제가 뭐 전도사라도 그래도 교인들이 저보고 전부 다 장로님 같이 그렇게 저한테 뭐 공손하고 저희 참 일을 같이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권사님도 그 집사 때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한테 전사님 제 신들 잘하고 저한테 뭐 공손히 그렇게 했는데 딱 검사 취임하고 나더니 딱 얼굴 태도 달라지는 거야. 딱 보더만 거기다 안 숙여요. 전사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세요. 막 보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그때 당시에 요즘도 뭐 제 성깔이 좀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권사님 하세요. 저보고 하라고 권사님 하세요. 왜 저보고 시킵니까? 권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뭐 권사님 민망해가지고 제가 뭐 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권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자기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을 세울 때 투표를 할 때도 앞으로 뭐 우리가 또 때 되면 또 뭐 안수집사도 세우고 뭐 장로도 언젠가는 제가 있을 때든지 뭐 없을 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뭐 세울 수 있을 때인데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투표를 하고 일꾼을 세울 때는 아니면 또 다시 또 내가 은퇴를 하고 다시 후임 또 누가 오더라도 후임 목사님 오더라도 세울 때는 그냥 설교 막 설교 잘하는 거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잘 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설교 좀 어렵게 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한명 집사 아는 목사님, 그분 목사님 저보다 설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말도 떠듬고 설교 저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은 참 성령 충만해요. 은혜가 같이 기도해보면 기도해보면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목사님 다음에 목사님 모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렇다고 뭐 초신자 데려올 때 그냥 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와서라도 말씀으로 기도를 양육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으면 다 성령이 있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가 100%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자꾸 다툼이 생기면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듯이 예수님하고 결혼한 예수님하고 다툼이 생기면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나 하기 싫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시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보고 이러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금식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요. 술에 충만하면 술에 이끌려 가잖아요. 술에 충만하면 술에 이끌려 술이 가는 대로 이끌려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끌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귀한테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 앞에 갔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능히 이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디를 가도 산수갑산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성령을 말미암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전도의 조건이고 교회의 시작 조건이고 교회 부흥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누워있는 바울이 지금 눈이 지금 속이 되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행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니까는 바울이 눈이 밝아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성령 충만을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꾼의 자격은 철저하게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성령 충만과 칭찬받는 깨끗한 삶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이 말은 교인들 가운데 그 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냐고 주의 일을 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일감만 일. 어디 가서 자꾸 죄만 지키는 거, 죄만 지키는 거. 어디 가서 조금 여기 가서 화해시켜가지고 좀 잘 지키는 거. 저쪽에 가가지고 똥똥 소리 해가지고 또 싸우고 치고, 저기 가서 싸우고 치고, 자꾸 일만 만드는 교회 안 보면, 우리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는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요, 교회 크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가서 이만하고, 저기 가서 이만하고, 싸움 참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 우쭐하게 애들은 또 그런 애들이 들어있습니다, 애들. 우쭐하게 애들은. 또 우리네처럼,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는데도 그렇게 싸움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시는 분이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 오시려 합니까? 아무 교회 집사하고 막, 도저히 저 집사하고 같이 못 살겠다. 같이 시험 못 하겠다. 싸워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는 거요. 참 좋은데, 근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만 더 기도해 보시고, 오십시오. 우리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오시면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3일 동안 더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도교회 가라 하시면은, 가라 하시라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생기면은, 우리 교회 오십시오. 3일 동안 딱 기도 안 하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보고 그렇게 오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해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찬양하고 돌려보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다 제가 냈습니다. 그 교회 보고사님하고 일하게해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우리 제가도 내하고 이렇게 이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집에 심한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다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일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게 안 왔어요. 이런 심한.
뭐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저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옮길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싸워가지고 그러면 그 싸우는 사람이 우리가 와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와가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겠어요. 싸워가지고 우리가 오면 또 싸우게. 그래서 되는 걔는 뭐 이사를 갔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 가지고 옮겨 가지고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오실 때 오더라도 전에 작년 이맘때입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 한번 오실라 했습니다. 오실라 했는데 그 전사님이 오시는데 전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오라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뭐 화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동교회 가게 됐다고 인사를 하고 오라 그랬거든요. 인사를 하고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왔어요. 우리 그 전사님 있습니다. 그랬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면은 그래서 자꾸 일에 가서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일감이 되는 것이 실제로 나오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서브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테니스 경기하고 같다. 테니스 경기 제일 시작할 때부터 서브를 넣고 하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를 넣고 하는데 탁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를 넣고 하는 서비스를 잘 넣어야 이길 수가 있죠. 그죠? 서비스를 잘 넣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가 뭡니까? 섬김이지 않습니까? 잘 섬기는 사람이 인생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비스를 잘해야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볼 때는 뭐 야당하고 여당하고 싸우는 것 같고 뭐 진보하고 보수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건 드러나는 현상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야당하고 여당하고 싸우고 뭐 민주당하고 뭐 한당하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보수니 진보니 그렇게 피가 터지고 싸우는데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우리는 이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저 대통령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통치자들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세상 주관자들이고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문재인이나 뭐 조국하고 싸우는 거, 추미애하고 싸우는 거 결코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하고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재인이 한 사람 그저 근데 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공산주의 이면에 지금 사탄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WCC가 공산주의가 연계되어 있거든요. WCC가 공산주의 연계되어 있고 공산주의 그 배경에 사탄이 들어있어요. 사탄이. WCC가 무엇입니까? 섞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섞어놓은 게 WCC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섞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섞이는 것. 교회도 가고 사울 촉발이 되는 절에도 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시록 보니까 예수님께 토해내버립니다. 찹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미지근하다고 토해버리겠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다가 볼 일 있으면은 그냥 또 뭐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세상까지 놀다가 한 며칠 또 놀다가 성탄절이 됐는데 교회 안 나오고 휴일이라 해가지고 저 목사님이
자기 식구들하고 여행에 요금 여기나 갔다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여행 가져간다고. 성탄 때 여행 갔다 몇 달 며칠 여행 갔다. 제가 뭐 우리 선배라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아닌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우리가 뭐 가지고 태권도를 하든지 뭐 칼을 들든지 이길 수가 있겠지만